예, 바울이 드디어 야고보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들어간 바울로 인하여서 많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그 전에 이 소동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12 사도들이 바울에게 제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청하는 것을 하고서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따라서 바울도 예루살렘 사도들의 어떤 도움이 필요했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고, 찾아갔을 때 역시 이런 것을 예상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그들이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인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방인들은 사실은 거리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가장 큰 숙제였습니다. 기독교라고 말을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붙여진 이름이었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을 믿는 종교로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 또 헬라인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이방인들이, 아시아 사람들까지 그들도 함께 다 큰 의미에서 하나의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어서 막힘이 있었던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인가? 바울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교를 철저하게 신봉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과거에 자기 자신이 유대교에서 이렇게 열심히 했었던 것들이 그다지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열심히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고민이 되지 않겠죠. 근데 고민이 되었겠죠. 그러나 그는 열심히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 그처럼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없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원하는 것들을 다 지켜본 사람이 결론은 뭐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니면 다른 것을 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나 저렇게나 따지고 이렇게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싫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을 선택했으니까 헬라 사람도 이방 사람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먼저는 유대교가 아니라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도 유대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거죠. 이방에 살고 있건 예루살렘에 살고 있건 유대인이 되어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오는 갈등이 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왜냐하면 바울은 유대인이 되어라라고 하는 말을 들어도 또 그게 믿음하고 관계가 없다면 유대인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유대인이건 이방이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에게 걸림돌이 될까봐 그러면 요청하는 대로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 입장으로 선 거예요? 유대인 입장에서 선 거예요. 바울이 왜요?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실족하느냐 그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우리의 행동 때문에 실족할 것 같다 그러면 상대방에게 맞추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그럼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게 아니라요. 실족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따라가 주는 거죠. 상대방에게
내가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맞춰주는 거예요. 사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좀 이해하는 방향으로 그냥 맞춰주는 거죠. 이해를 못한다고 이해를 못하는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이해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사람한테는 거기에 맞춰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그렇게 하는 것이 합당한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를 믿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랑 신앙생활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많이 다르잖아요. 겉에서 보던 거랑 들어와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 하던 거랑 또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교회에서 요청하는 것도 있고 또 때로는 본인이 생각하던 것과 좀 다른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빨리 그렇게 적응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왜 처음부터 그러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따라오도록 인도는 해야 되겠지만 그런 걸 억지로 예전과 이제 시대가 달라졌기 때문에요. 이제 이거 어떻게 보면 변명이라면 변명이고 핑계라면 핑계고 그렇습니다. 예전에 죄송하지만 예전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시대는요. 하면 해야 되는 시대였어요. 이렇게 해야 돼. 그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때 반대하면 그거는 진짜 반대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해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지금. 그래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도 지금은 그게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우리는 60년대를 살고 70년대를 살았어도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2023년, 2020년대. 지금 누군가에게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에 살았던 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안 먹혀요. 왜냐하면 전혀 다른 또 동장소를 같은 장소를 살고 있지만 시대가 다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가 말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들은 전혀 생소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들은요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걸어왔던 것을 이야기하면요. 그래서 자꾸 라떼라는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왜냐면 전혀 다른 거예요. 같은 장소를 살고 있는데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7, 80년대를 살고 있고요. 여지까지. 생각이 그래요. 그 시대에 머물고 있다면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2020년을 살지만 그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거기에 맞춘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들은 7, 80년대를 몰라요. 신앙생활을 7, 80년대에 시작하지 않은 분들은 신앙생활에 예전의 시대에 살았던 우리가 살았던 시대를 하면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들에게 똑같은 것을 우리가 요청하지만 그걸 그들이 들어야 되는데 안 들려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오는 차이가 죄송하지만 구시대와 신시대가 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개중에 그래도 열심히 있는 분은 감사하게도 함께 하고 따라올 텐데 그렇지 않은 분은 이게 다른 거예요. 요즘에 매주 간증 쓰는 분들은 새벽 기도부터 시작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은 새벽 기도가 당연히 나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수요일에 나오셨고 속회도 당연히 드렸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대가 달라지면서 어떤 분은요 속회라는 것을 전혀 그런 개념이 없이 신앙생활 시작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럼 그분에게 속회를 드리라고 하면 이건 버거운 거예요. 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왜 그러면 목사님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라고 말하는데 이제 수준이 올라와서 같이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아예 신앙생활 안 해요. 왜요? 그게 부담이 되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부담이 되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부담을 주면서 신앙생활 하라고 하면 그거는 율법이죠. 신앙이 아니에요.
왜 교회를 떠나겠어요? 율법이라고 생각하면 떠나게 되겠어요. 신앙은 자유함 가운데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걸 억지로 해서 되지 않아요. 지금은 더군다나 더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고 완전히 맡기자니 너무 그렇고, 왜냐면 우리가 걸어온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왜 알잖아요. 신앙은 사실은 꾸준해야 되는데, 그들은 나름대로 그냥 주의를 지키는 것으로 꾸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했던 것과 지금 신앙생활 하는 사람과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믿음이 들어가도록 기도해야죠. 하나님이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하고, 또 그들 안에 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면 또 변화시키시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변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까 또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가야죠. 그러나 정말 정기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권면하고 기도해야 할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데리고 왔던 일행들 가운데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할례를 행하게 했고, 또 따라서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고, 그렇다면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그 헬라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하나 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이렇게 하도록 권면한 겁니다. 그것이 죽을 일은 아니니까요. 할례를 행하면 죽는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권면을 해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또 들어와서 바울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저가 우리와 다른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소동을 일으켰죠. 사실은 믿음을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소동을 해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저가 다른 거를 가르친다라고 얘기해요. 사실은 그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을 가르치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믿음을 가르치는데 왜 다른 이야기를 하냐.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바울이 맞춰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이 식는 게 아니니까요. 아무튼 바울은 그렇게 하여서 이래가 지나면 2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서 따라왔던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은 요동하지 않거든요. 근데 아시아에 있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따라와가지고는 여기까지 따라와서, 그게 누구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자기들 열심으로 와가지고 반대하는.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어쩌면 이렇게 되어진 일이 어쩌면 바울이 로마를 가게 한 원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참 놀라운 거예요. 이렇게 소동을 일으키니까 진정을 시키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것처럼 천부장이 나섭니다. 다 진정을 시키고, 도대체 무슨 일 때문에 그러냐. 그래도 막 자꾸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붙잡았잖아요. 이번에는 아예 다 이제 붙잡아서 쇠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조용하게 했는데, 아마 처음 본 사람이니까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왜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을 일으켰는지 물으려고 할 때 헬라어 말도 하고 히브리 말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어진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을 그렇게 좀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당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붙잡혀가고 그래서 로마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참 놀랍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이해를 받지 못하고 납득이 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 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에요. 반대할 사람들이 반대해야 되는데 반대 안 할 사람들이 반대를 하고 나오니까 그건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보는 겁니다. 세상이 교회를 반대하고 또 세상의 사람들이 반대하고 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당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알지 못해도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사실 끝까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바울을 끝까지 이해 못했어요. 끝까지 이해 못해도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때로는요, 납득이 전혀 안 돼서요, 하나님은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놀라운 겁니다. 다 맞춰주진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천부장에게 의해서 끌림을 당하였던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소동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요. 참 놀랍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평안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 같은데 이 소동을 통해서 바울이 붙잡혔던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너무 하나님 참 놀랍게 그 일들을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상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정말 주목하셔서 바라보실 수 있는 마음이, 눈이 늘 열려있는 여러분들이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